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한 번 더 축복할 때 행복하세요. 제가 보니까 다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아무도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지 주일학교가 부흥해요.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여기 장로님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정말 행복해야 될 분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 이건 진짜인데요. 저 부산의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여러분 그 책 안 읽어봐도 제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구나.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읽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나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불행하면 교회가 불행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목사님이 행복해야지 교회가 행복해요. 믿으십니까? 우리 최 목사님 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불과 한 5, 6년 됐을까요? 어느 한 교단에서 주일학교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한 5, 6년, 7, 8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50%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단이 다시 조사를 하니까요.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그 교회가 78%에서 80%에 육박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그러니까 10교회 중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2교회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단은 아닌데 다른 교단의 얘기인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난번에 그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우리 우리 노회의 교회들에 대한 실태를 제가 보고를 받고 또 목사님들하고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7, 80%는 우리 노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 노회도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사실 다른 교단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신 목사님 지금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행복이래요. 그만큼 지금 주일학교가 굉장히 심각해요. 올여름에 우리 선생님들 또 헌신하고 땀 흘리기 위해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지금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냥 남 얘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지금 주일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신월중부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목회가 뭘까?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사명이 뭘까? 저는 그것을 제목으로 썼는데요.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당히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너 교회에 3,000명 세워라. 5,000명 세워라. 10,000명 세워라. 부흥시켜라. 만약에 이런 얘기했으면 아마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물론 그렇게 부흥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권하고 또 선포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회다. 할렐루야.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목회라는 거예요. 여기 완전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돌아가셨던 오카는 목사님은 이 완전한 자를 예수님의 제자다,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작은 예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에다 던져놔도, 저 광야 같은 세상에다 던져놔도 거뜬히 살 수 있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목회, 좀 더 얘기하면 목회 철학, 또 교회가 해야 될 일, 나아가면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잘 믿자. 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집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네. 제가 보니까 잘 믿고 계시는데 괜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목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젊은 가수들은 뭐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수는 뭐 잘해야 돼요? 노래 잘해야 돼. 노래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연한 것이 정말 내가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줄 만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만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죠. 오래됐는데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마지막 그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저 남한산성의 영락수양관인가요? 거기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시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후배 목사님들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고 또 식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목회에 꼭 필요한 말씀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딱 한마디를 했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그 어르신이 목회 조언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얘기했대요. 아마 깊은 그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음을 내서 온몸을 순교하기까지 나갈 수 있었어요. 그 기점이 어느 기점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분이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셨다. 그분은 영광의 소망 되신 누구시다? 설교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가만히 계세요. 영광의 소망 되신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바울이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감추어졌던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열심은 했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발견하신 그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그분 만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더 좀 나가면은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그 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됐다?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대요. 여러분, 감추어졌기 때문에요, 이것은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캐낼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보화와 지식과 지혜가 다 감춰진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걸 정도로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르죠.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책을 가지고 호랑이는 특성이 어떻고 식욕은 어떻고 뭐 그의 뭐 모든 성질은 어떻고 뭐 발톱이 뭐 다 조사를 했어요. 얘기 잘 할 거예요. 연구했으니까, 책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밀림을 가다가 호랑이를 봤어. 호랑이를 갑자기 만났어. 아마 말도 못할 거예요. 갑자기 호랑이가 와락 나타났으면 우와 하고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를 책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과 실제로 만난 사람,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하면 누가 더 자세하게, 누가 더 실감 있게 얘기할까요? 직접 만난 사람이죠.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책으로 봤으니까. 그러나 가슴에서 나오는 정말 자기가 경험한 그 호랑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못해요. 한 번 봤지만은 말을 할 수 없는, 예? 그 호랑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내가 본 호랑이는 이거다. 예? 이거다.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진짜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자.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으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자가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점점 복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버렸어요. 제가 아까 여기 오면서 문득 생각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이 신월동 쪽에. 제가 신혼집을 처음에 결혼해서 발산동에 그 주공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금요 철야를 끝나고요, 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딱 보니까 택시 앞에 오늘도 무사히 이런 조그마한 액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이분 예수님 믿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툴툴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시죠?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대.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 앞에다가 선생님한테, 기사님한테 시동 안 꺼도 됩니다. 제 얘기 잠깐만 들으실래요?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상처가 있어서 지금은 못 다니고, 또 지금 영웅님 택시를 하니까 뭐 바빠서 못 다니고 여러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예? 영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무 이분이 감사하니까 저를 초대를 했어요. 언제 자기가 비번인데 그때 자기 집으로 좀 한번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알았다고요. 그래, 이 지역이 아마 신월동 어디였던 것 같아요. 까치산 뭐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 그분을 집에 가니까, 이제 집에 갔어요. 보니까 뭐 따님 둘하고 성인이 됐던 따님과 이렇게 세 분이서 사는 그 집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벽에요, 십자가도 있고 또 마리아상도 있고 또 염주도 있고 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사님, 하나만 믿지 왜 세 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물어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몰라가지고, 진짜가 나를 도와줄 거 아니겠냐. 그래가지고요 벽에다가 세 개를 탁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뜯어내고, 십자가도 굳이 뭐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선생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줬던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윤리, 도덕, 성경에 있지만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그러니까 진리가 독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죽일 수 없고, 또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다가 물을 타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짜면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냥 윤리, 도덕, 착하게 살아라, 지금 그런 쪽으로만 자꾸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 죽이고 싶어도 죽일 만한 힘이 없고, 뭐 복음이 죽이는 건 아니지만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 없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정말 가르쳐줘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착하게 살아라, 뭐 어떻게 살아,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당당하게 살아라,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다, 힘있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할렐루야. 이 믿음 심어줘야지요.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복음 체험해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나오지 않겠어요? 특별히 예수 잘 믿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후 예배 드린 분들은 대부분 성공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성공해야지 아이들한테도 예배 성공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마 이번 주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험이 다 끝났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가요 이렇게 입이 툭 나와 있어요. 교육자 회의 시간에 보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출석부를 나한테 내밀기를 막 꺼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중고등부 그 출석이요 형편이 없어요. 이 원인을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한 7명, 8명이 학원 때문에 안 나온 거야.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7명 중에서 6명이 재직 자녀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은요, 학원 간다고 시험 기간이라고 안 버려요. 이 전사님이 막 입이 툭 나왔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주일날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바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보면요, 어떤 집사님은 아니 학생 예배를 안 드리고 일부 예배를 드려.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갖고, 야, 너 왜 일부 예배 드려? 학생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 예, 학원 가야 된대. 엄마가 그래서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너 그래 착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그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예배가 생명이 아니고,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이미 그 아이들에게 예배는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타협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배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성공해야 될 예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 나왔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80%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남죠? 그 20% 중에 정말 교회에 남는 사람은 또 20%밖에 안 남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어느 분이 그러대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재직 자녀들 돌아오면 된대. 내가 보니까 이 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는 그러더라고. 우리 동네, 우리 교회요, 재직 자녀들 돌아오면 돼. 예? 전도할 거 없어요. 재직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오면, 예배로 들어오면 그 다음 세대 청년들 다 살아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 죽어서. 왜 그랬을까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타협하게끔 만든 거예요. 예배는 생명 걸고 드려야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를 타협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 그게 기특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요, 급한 일 있으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네.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은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주일 예배는 절대적으로 생명 것이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생명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따라해요. 뭐 조금 유순하게 얘기하면 병원에 수술할 일이 없으면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그만큼 내가 볼 때는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따라와요. 선생님이 먼저 예수 잘 믿으면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아이들은요,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타협하면 아이들도 나중에 보면서 그대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정말 예수님 잘 믿읍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울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영혼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한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자, 오늘 말씀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을 그래요. 각 사람이라는 부분이 3번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아주 소중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저는 제 목회의 소명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담임 목사를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 교회는 아예 전도 중심 교회,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내세우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전도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 붙여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거 같이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로 얘기하면 나한테 하나님이 붙여준 그 어린 영혼,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영혼이 나중에 커서, 그 어린아이가 커서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도 열심히 하세요. 올 여름에 전도 크게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아이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다시 어떤 수고를 한다고 그래요? 설교 듣고 계시죠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한다. 따라갑시다.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해산의 경험이 없어요. 남자니까. 아마 수고 중에, 고통 중에 가장 그 고통이 해산의 수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한 영혼을 만드는데, 한 영혼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영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지만은 모성애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실험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것 같아요. 어느 동물학자가요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두 마리를, 큰 마리 하나, 작은 거 하나를 이렇게 보이는 곳에 놓고 쇠로 된 이렇게 공간에 넣고 밑에서 불을 뗐어요. 그 관찰을 하기 위해서 두 마리를 넣어놓고요. 밑에서 불을 확 떼니까요, 열이 가해지니까 그 두 마리 원숭이가 막 뛰기 시작해요. 막 뜨거우니까. 막 불이 더 가해지니까요, 조그마한 새끼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 큰 새끼 위로 확 올라탄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뛰다가 큰 원숭이가 도저히 안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자기 어깨에 있는 원숭이를 딱 잡고요, 그냥 훌이 팍 쳐가지고 바닥에다 딱 내려치고 그 위에서 밟고. 그런데요,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도 큰 원숭이 하나, 작은 원숭이 하나. 그런데 이 관계는 모자 관계예요. 예? 모자 관계. 똑같이 불을 밑에서 뗐어요. 막 이렇게 떼니까요, 똑같이 뛰는 거야. 막 뛰는 거예요. 예? 그러더만 또 작은 새끼가, 예? 엄마 위로 확 올라타는 거예요. 또 엄마가 또 뜨거우니까 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엄마는요, 그 아이를 후려치지 않고 내리치지 않고 자기가 바닥에 깔아줘.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새끼 원숭이가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느 차이일까요? 내 새끼냐 안 새끼냐 이거예요. 내가 난 새끼는요 그런 거예요. 예? 전혀 상관없을 때는요 그냥 밟아버리고 죽여버리자. 그런데 원숭이도 자기 새끼는 끝까지 자기 위에다 놓고, 예? 살리기 위해서 힘쓴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일만 스승이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많아요. 지식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대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복음으로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육으로는 내 새끼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그 아이, 내가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내 새끼인 거예요. 내 새끼. 내 새끼예요. 단지 지식만 전달해주고 성경 지식 전달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성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를 살아간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세상으로 떠나가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과 함께 영적 전투를 하자.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보니까 위를 위하여는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대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대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노라. 여기 맨 마지막에 역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역사라는 말은요,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활동, 작용, 힘, 에너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활동과 작용, 에너지와 함께 그 에너지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 말은 애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 전투를 한다, 투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단지 조금 애쓰는 수준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거.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투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세우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너 혼자 알아서 열심히 했어, 수고해, 이렇게 하지도 않고, 또 성령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도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힘을 따라서 너희가 영적인 투쟁을 해라. 이 만만치 않은 전쟁이거든요. 이 다음 세대 세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애쓰는 수준 갖고 되는 이 시기는 이미 떠나버렸어요. 돈 써서 되는 시기는 떠나버렸어요. 정말 투쟁하지 않으면, 전투력을 가지고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아이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꽉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니콜라스 카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책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리 감옥이라는 책이에요. 유리 감옥. 예? 그 사람이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현대인들은요, 유리 감옥에 갇혀 있대요. 여러분, 유리 감옥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핸드폰. 이것도 유리죠, 유리. 이것도 유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유리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갇혀 있든지 TV에 갇혀 있든지. 그런데 이 니콜라스 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리 감옥에 갇혀 있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뇌를 통제해버린대요. 이 저자에 의해서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유리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뇌는 게으른 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뇌가요, 생각하지 않아요. 게을러져 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요, 우리 교회 제가 중고등부 오늘 이 일부 예배 끝나고 교육부서 예배들을 다 이렇게 한번 시찰을 해봤어요. 유치부도 한번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 시간 나서. 또 뭡니까, 유초등부도 좀 봤어요. 좀 유초등부는 활기가 있더라고요, 유치부하고. 근데 중고등부 예배는요, 아이들 그냥 머리 팍 박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제대로 드린 애가요, 미안하지만 제 딸도 그 안에 있지만은요, 제대로 드린 애가 없어요. 물어봐요. 너 왜 왔냐고. 그냥 왔대요. 뭐 좋은 게 뭐냐고. 없어요. 너 소망이 뭔데? 몰라요. 내가요, 생각하질 않아. 유리 감옥에 다 갇혀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단지 어떤 유리 감옥, 그런 뭐 사회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배가 다 죽어버렸어요. 특히 중고등부 예배는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장례식장을 치르고 있는지 이게 참 헷갈릴 정도로, 뭐 이 동네는 안 그럴 줄을 제가 알지만은 우리 동네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요, 정말 이 다음 세대 사역이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영적 전투를 하라고 했잖아요. 투쟁을 해야 된다고. 투쟁을 해야 돼.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는 그 자세를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방배동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그냥 표준 모델이다. 점점점 떨어져 있고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 서서히 없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전성기가 있었어요. 주일학교가 3,000명까지 있었던 교회예요. 왜 안 놀라십니까?
주일학교가 3,000명, 지금 교육부장님이 할 때 3,000명 있었대요. 아이들이 우르르 왔어요. 교인들도 한 600명까지 되어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요, 뭐 많이 줄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주일학교를 관심을 가져봤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12년 동안, 12년 차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있거든요. 담임 목사는 8년째 있는데, 처음에 한 10년 전에요, 유치부가 한 4, 50명 됐어요. 그리고 유초등부가 한 6, 70명 됐고, 중고등부가 한 40명, 출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4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청년부는 또 한 3, 40명 됐어요. 뭐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10년이 딱 되고 나니까 정확하게요, 반토막 딱 났어요. 반토막에서 조금 위에. 그냥 술술술 하는데 여러분 그 뭐 빠지듯이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유초등부 예배 30명 드려요. 출석으로 30명. 유치부 한 25명. 중고등부는 더 형편없어요. 청년들은 또 더 그렇고요. 정확하게 반절이 딱 10년 사이에서 톡톡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면 또 반절 떨어지겠구나. 이게 저한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싶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어차피 어른들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뭐 제자훈련 시키고 뭐 시켜도요,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어른들은.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달리했어요. 그래서 지난 작년부터 하자, 다시 일어나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뭐 부흥을 못 시킬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구경만 하면 뭐 이거 핑계, 뭐 출산율이 졌다, 뭐가 어쩌다. 10년 전에는 교사도 50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 학생이 없으니까 교사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전사님들한테, 우리 지금 송신대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잘 됐다 그래도 10년 후면은 교육전사님들 사역할 데도 없을 거다. 학생이 있어야지 하지. 없어요. 그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뭐 당연히 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안 했던 일을 한 2가지를 했어요. 여름에는 우리 그 마당, 조그마한 마당, 요 한 반절만한 조금, 주차 한 차 10대 정도 되는 그 마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놀이를 만들어줬어요. 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워터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풀장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해주니까요, 조금 거짓말 들어서요, 방배동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막 민원이 들어오고, 근데 난 민원 안 들어요. 그거 듣고 어떻게 복음 다 전해요. 물론 물에 행할 일은 아니지만 그 꼭 민원하는 사람들 보면 꼭 그 사람만 하거든.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래도 해라.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후 와가지고요, 이 이제 예산이 좀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얘기를 너무 잘 되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여름에 잘 하고 마치니까 어느 돈도 없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워터 슬라이드나 그거 빌리는데, 한 번 빌리는데 50만 원인데 3번만 빌리면 목사님 산다며요. 예? 그래, 사지. 그러니까 저한테, 그럼 목사님 제가 헌금을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할 건데? 그러니까 300만 원을 준비하겠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300만 원까지는 안 들겠더라고. 그래서 300만 원까지는 안 들어.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런데 집사님, 내년에 여름에 할 건데 집사님 나한테 지금 붙여. 마음 변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님을 200만 원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여름에 샀어요. 아니, 이번에 샀는데 어제 워터 슬라이더가 왔어요. 200만 원짜리가. 기가 막힌 게 온 거예요. 기가 막힌. 한 6m짜리에 뭐 커가지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개시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내. 그러면요, 지금 아이들이 이미 막 기대를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는 선생님들이 막 부친 게 만들어서 날리면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물놀이, 그 방배동에요, 그 남해안 수영장 좋은 데 있을 텐데 거기서 논다니까. 잠깐 놀고 가고 잠깐 놀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이제 작년 가을에도 했고, 아까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봄에 펀펀 복음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잔치를 했어요. 이거 투쟁입니다. 이거 투쟁이에요. 그 마당에다가요, 미니 바이킹, 그 다음에 방방, 뭐 달고나, 뭐 이런 거, 뭐 게임, 그리고 또 부엌에서는 뭐 먹거리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한 방에는 이제 복음방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복음을 들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영접한 아이들만 이거 바이킹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 1시간 앉아 있어야 돼.
네. 그런데요, 작년 가을에도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요, 그 조그만한데 아이들이요, 유치부에부터 해가지고 200명이 왔어요. 200명. 돈도 안 들었어. 별로.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정말 유치부 아이들 중에, 유치부는 부모님이 항상 와야 되잖아요.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왔던 그 유치부 부모님들 중에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40명 정도야.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부모들은요,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엄마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애들이 좋으니까 방방 타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고, 또 뭐 이거 바이킹 타야 되니까 엄마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게 두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냥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넣어주고, 부침개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3시간, 4시간씩 그것을 보면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후에 이제 아이들이 등록도 되고 그러죠. 근데 부모님들이 교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재밌으니까 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불신자 부모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3시간, 4시간 동안 있냐고요.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재밌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투쟁이에요. 투쟁. 영적인 투쟁이에요. 이 마귀가, 사탄 마귀가 아이들 꽉 잡고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안 된다, 못하겠다, 주일학교 끝났다. 이미 그런 패배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영적인 투쟁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언제 주일학교 사역이 좋았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뭐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부터 저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도 다 종류가 다른데,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산불은 바람이 불면 더 탄다는 거야. 그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촛불이냐, 촛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산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산불은요, 바람 불면, 문제 생기면 더 불수록 더 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안 된다, 못하겠다, 힘들다,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서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역시 너희는 안 될 거야. 그냥 내 눈에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목사의 마음에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시 투쟁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투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 제가 보니까요, 뒤로 물러날 데 없어요. 이제 끝입니다. 물러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에도 그랬는데, 물러나면 없어요, 이제. 우리 전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물러나면 없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잘하고 있으면 주일학교 예배는 있을 것 같은데, 당신들 목회할 때는 주일학교 없을걸? 정신 차려야 될걸? 물러날 길이 없어요, 이제. 물러나면 죽는 거예요. 뭐 뒤에는 물이에요. 마치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있는 것처럼 홍해 앞으로 날려가야 돼요. 내딛고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 내밀고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올 여름에도 우리 선생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 한 영혼들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 잘 믿으시고, 아멘. 그리고 정말 사랑하시고, 더불어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영적 투쟁을 하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해보고 더 이상 물러날 데 없다. 하나님, 예수님과 손잡고 성령님과 손잡고 믿음으로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월 중부교회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